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이 칼을 뽑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자,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다윗을 따라 함께 올라갔습니다.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삶의 기초가 반석에 놓여 있는지 모래 위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기초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과 위기의 상황이 닥쳐지면 이 교회의 주인과 손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설악산에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캠핑을 하고 지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대청봉을 넘어서 가는 산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다들 짐을 챙깁니다. 친구들이 짐을 챙기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에이 그러면서 정말 버너와 쌀을 자기 이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이 무거운 거는 등치 좋은 내가 해야지 뭐 하면서 집어넣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가벼운 모포를 챙깁니다. 부피는 큰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때 저희는요 늘 포카를 쳤기 때문에 군용 담요 몇 개를 함께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벼운 모포를 집어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친구의 사람됨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보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백전노장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다윗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도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 다윗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소경과 쩔뚝바리가 막아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속에 있으면 방어가 쉽습니다. 당시 압살롬 군대는 북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동원하려면 병참이나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이 말은 약간 불평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싸우는 게 겁이 난다고 도망을 가시냐. 그래도 왕이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 도망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왜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느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가장 싸우기 좋은 천혜의 요새를 두고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일으킨 이 반역은 하느님의 채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네 집에서, 네 집안에서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정말 압살롬에게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면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을 택하지 않고 도망길을 택했습니다. 도망을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노인이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거지 같은 자여, 가라 가라, 꺼져라 꺼져라 라는 겁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가 너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왕자리를 빼앗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아들 되었던 네가 장인의 자리를 빼앗았다면 이제 아들이 네 왕자리를 빼앗는 게 당연한 거다. 그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스스로 자치한 거다. 그랬을 때에 옆에 있던 아비사라는 군장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면 내가 가서 한 칼에 목을 치고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한 칼에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요, 이 베냐민 사람 이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지나가다가 미친 것 같은 노인네가 저주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뽑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욕심으로만으로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집에서 일으키는 재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노인의 한마디 저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다윗이 어찌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양식을 주지는 않고 너희가 스파이라, 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탐을 온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때에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감옥 같은 우물에 쳐넣던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17년이 지난 뒤에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뽑았습니다.
우연히 그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아들과 싸워야 되고 그 딸과 정말 다투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다윗처럼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싸우기 좋은 전략적인 위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전쟁터로 바뀌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도성이 전쟁터로 바뀌고 그 속에서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가 그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 속에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냥 도망을 하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도성에 이 싸움으로 인하여 신앙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럼 가드는 브레셋의 한 지파입니다. 브레셋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불구대천지 원수 같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리더가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이때를 부릅니다. 너는 이방인으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싸울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된 한 사람으로 싸울 이유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내분이다. 나와 내 아들 압살롬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는 압살롬께 간다 하더라도 정말 압살롬이 너를 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예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고 왕의 사심을 맹세하여 내가 왕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나루터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 브레셋 사람 600명과 이때에게 먼저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황급한 상황입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도망 나오던 그 길에서 정말 다윗은 이때와 브레셋 사람 600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압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이때와 브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웁니다. 먼저 건너갔던 그 백성들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싸움이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인데요.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치더라도 저들은 우리에게 주의하지 않을 터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충성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도망길에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이전에 백성들 하나라도 먼저 살리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이고 브레셋 사람이고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노인네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너희가 이 노인네 버리고 나면 하늘이 별 줄 거다.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필요와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그 며느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때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죽음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절대로 안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저런 위급한 상황에,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붙들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더 필요할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밀려도 한참 밀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이때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도 돌려보내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언약궤를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날 따라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궤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로 언약궤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와서 지구가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불에 태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세상에 자기가 중심인 줄 압니다.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고 너무너무 낙심됐습니다. 그때 앞에 칼을 찬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내 편이냐 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이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남쪽에 보니까 수많은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서 동네마다 90% 시민들이 다 크리스찬인 이 남쪽, 맨날 기도해야 되는 저 남쪽 편입니까? 아니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명분을 가진 우리 편이냐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하나님은 남군 편도 아니고 북군 편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 인생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울면서 감람산길을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 길을 갑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절박한 때도 많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조금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길은요, 울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컸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죄에 대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걸어서 올라갔던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후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눈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의 범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가장 사랑하고 정말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흘리는 다윗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눈물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인생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아버지의 형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반의 칼을 뽑았을 때에 그 배반의 칼을 뽑은 그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리던 우리 주님의 눈물과 다윗의 눈물이 같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감람산길을 눈물로 갔습니다. 그것은요, 자식의 배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배반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같이 울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을 향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놈이 반역군의 편에 갔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그의 지략이 어리석게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바로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다윗의 보시입니다. 그도 책략가였습니다. 모사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후세야, 너는 어떤 안을 내지 말아라. 단지 아히도벨의 안이 패하기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참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당신의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면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하게 뭉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략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은즉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미련한 책략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히도벨의 책략은 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발대를 줘서 10,000명의 군사를 주면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쳐서 다윗의 목을 치고 그 백성들을 압살롬의 백성으로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다윗에도 그 옆에 요압과 아비새와 전쟁에서 뼈가 굵은 군장들이 서 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 우리는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당신을 지원하니까 모든 군대를 모은 뒤에 한꺼번에 가서 그 군대를 싹 쓸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압살롬의 참모들은 후세의 안을 채택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미 압살롬이 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집으로 가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관용과 용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손녀딸 밧세바의 인생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모략의 성공으로 그의 손주들의 삶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 결코 손주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범죄까지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도성이 전쟁터로 바뀌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교회가 전쟁터로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가장 천대받아야 될 그 브레셋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들을 선대하자 그 선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왕국을 지켜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는 하느님의 개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개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 속에서도 다윗의 삶을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